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귀한 찬양,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앙상블,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또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인터넷 또 앱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국에 계시고 또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51번째, 51번째 시간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네. 여러분,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시간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 제가 이 토요일 시간에 로빈슨 크루소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외딴 섬에 그 표류해가지고 그 정말 어렵게 살다가 구조된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다 읽으셨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정말 최상위권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혼자서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아파트가 가는 곳마다 있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임 또 단체 사회에 속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좋건 싫건 간에 거기 공동체 사람들과 또 우리가 인생을 우리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옛말에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까맣게 된다. 석탄을 만지다 보면 시커멓게 되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추위가 가까이 오면은 연탄 배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연탄 배달 봉사를 몇 시간 하다 보면 코가 새카매지고 손이 새카매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래서 과연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그 그룹이 어떤가에 따라서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이고, 마약 집단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마약에 연루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어떤 모임과 크고 작은 그런 어떤 그룹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두말하면 정말 그 잔소리가 될 만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찬양대, 교사,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여러분 3040 여러 그룹으로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될 수 있으면은 흑암의 세력들에게 속한 그런 그룹보다 우리 주의 형제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도 있고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부서들, 찬양대, 또 교사, 많은 그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다. 항상 많은 목사님들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세로축은 우리와 하나님의 수직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로축은 형제와 자매와의 어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코이노니아, 교제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여태까지 세로축, 우리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로축,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어떤 돌봄,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어떤 주님의 이 새 계명, 이것이 오늘 내용 10장 23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에서 종말이 임하는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종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서 2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새 계명을 약속하셨죠. 그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새 언약,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새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가 세 번째 거, 너희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새 언약 중에서 세 번째 이 약속, 너희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옛날 말이죠. 미쁘다 하면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언제나 동일하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하는 그 오신실하신 주,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항상 불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기 위해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장을 끝내면은 이제 11장에 가서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여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89세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해 가지고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면서 그 장막 옆에서 엿듣다가 피식하고 웃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됐는데,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벌써 힌트가 나왔죠? 이삭의 이름의 그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사라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89세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이거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1년 지나서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23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 요게 이제 다음번 개정판에는 믿는 도리 확 안 들어오죠. 젊은 사람들이 듣때.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말이 도리도리 짝짝이 또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믿는 도리할 때 이 도리의 성경 원어는요, 호몰로기아, 헬라어로 그 호몰로기아라고 하는데, 호모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동성애들을 호모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성끼리 사귀는 사람들을 호모섹슈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라가지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호모,
미국에 가서 호모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호모하면은요. 그래서 호모하면 같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ame. 호모로기아, 로기아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호모로기아는 뭐냐면 공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처음 시작했을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죠. 공동으로 고백. 그게 바로 호모로기아. 호모로기아를 영어로 옮기면 confession. con 하면은 같다는 뜻이고 fashion 말하다. confession. 그래서 호모로기아. 그러니까 믿는 도리.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렇게 바뀝니다. 예. 우리가 믿는 도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훨씬 더 부드럽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공동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그 소망,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과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고, 현재의 사역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종말 될 때까지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큐 사인이 있으실 때 그때 이 땅에 내려와서 흑암의 세력들을 다 전멸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까지 가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서 그 장차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는 십자가 사역, 오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미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소망, 그 소망은 뭐냐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영원히 죽음도 없고 해함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성경 원어는 흔들리지 말며, 이단과 사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뭐 강해를 한다라고 그러고, 요즘 유튜브 보시면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한다라는 유튜브의 그 목사 그런 님자를 뺍니다. 그 목사들이 거기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안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또 우리 당회장 이영원 목사님의 말씀, 우리 순복음의 말씀 말고 그 유튜브에 뭐 아무나 올릴 수 있잖아요. 아무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정말 말끔하게 화장하고 또 옷도 딱 갖춰 입은 목사라는 분이 거기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구원파예요. 이거는 뭐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그래서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설교, 간증, 천국 갔다 왔다는 이 간증 중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구역, 대교구, 또 우리 찬양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꾸 모이다 보면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로 여러분께서 모이셨으니까 성경 말씀 강해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점점 어떤
그 이단과 진리라든지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무교회주의로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나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 혼자 하나님과의 신앙을 나는 정말 고고하게 학처럼, 그 정말 백설이 만건고랄 때 독야 청청하리라 하는 성산문 선생의 그 시조처럼 혼자 이 세상 썩은 세상에서 나 혼자 깨끗한 신앙을, 교회도 다 썩었고 주회종들도 썩었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겠다, 이러다 보면 각각 뿔뿔이 흩어지다 보면 제대로 믿는지 그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처음에는 뭐 자기 스스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여러분 그 보통 캠핑장에 가셔서 미국에는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캠핑족들이 특별히 그 자동차로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그 삼겹살도 굽고 고기를 구우려면은 뭡니까 그것을 바베큐 그릴이라고 하나요? 바베큐 그릴, 바베큐 통, 거기다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영어로 차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트 같은 데서 그 휘발유를 뿌려놓은 기름을 뿌려놓은 석탄 그런 거를 그 바베큐 그릴에다가 딱 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확 타오르면 어느 정도 불기가 떨어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이제 석쇠 같은 것을 놓고 여러분 진지도 안 들으시고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LA 갈비도 쫙 놓고 삼겹살도 놓고 그 오징어도 잘 손질을 해가지고 딱 놓고 우리 한번 여러분들 대교구별로 날씨 좋은 때 한번 가셔서 또 그런 어떤 바베큐 야외 바베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석탄 바베큐 그릴에서 석탄 하나를 뭡니까 부삽 같은 거로 떠가지고 밖에 탁 내놓으면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냥 차콜 조개탄 같은 것이 활활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꽃이 잦아들면서 나중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 조개탄, 그 석탄 덩어리가 그 바베큐 통 속에 들어갈 때 옆에 많은 다른 어떤 조개탄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거지. 밖으로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처음에는 활활 타다가 차츰 잿덩어리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성령 충만 받다가 여기서 혼자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영적으로도 모이게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뜨겁다가 점점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잿덩이가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 혼자 스스로 익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선배 권사님, 선배 장로님의 말씀 듣고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고 종말은 어떻게 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여기에서 연구하려면 그거 연구하기도 힘들지만 그게 옳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 딱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교구에 소속되셔가지고 교구에서 지구역 모임
교구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익혀가게 되고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길은 우리가 주회전으로 모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 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 다 같이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믿음과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믿음과 소망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있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믿음과 소망이 밀접하게 그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종말, 마지막 날 그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3단계,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과거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칭의의 구원. 오늘날의 구원은, 지금 현재의 구원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금년의 나보다 내년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성화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정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을 영화라고 하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칭의, 성화, 영화. 과거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으신 이후에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 여러분께서 믿음을 꽉 잡고 끝까지 충성함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의 구원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화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토요일에 우리 강해 설교에 쭉 참석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반복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어떤 그 권면의 특징이 바로 뭐냐? 끝까지 꽉. 제가 그 3장 4장 광야의 이스라엘 설명드렸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의 어떤 강조점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꽉 잡는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버스가 막 아무리 그냥 그 광폭으로 질주한다 할지라도 손잡이를 꽉 잡으면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꽉. 다시 한번 끝까지 꽉.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끝까지 꽉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23절을 쭉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그 서로 돌아보아,
먼저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성경 원어로 보면 주의 깊게 살펴라. 우리 찬양대 서로 돌아보는 건데 서로 주변의 대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서, 지역에서, 또 우리 교구에서, 여러분께서 속하신 그 크고 작은 모임에서, 가정부터, 우리 가정, 또 우리 주변의 이웃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찬양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찬양대, 중등부 찬양대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고등부 찬양대 때는 제가 성가대 총무까지도 했었는데, 예, 보면 이제 저는 이제 테너 대원이었는데 테너들이 이게 쭉 한 17명 딱 있게 되면은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영광 할렐루야를 아주 멋지게 찬양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예배 전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할 때 지휘자님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우리 테너 파트를 연습할 때 막 서로 연습하는데 누가 삐져나오면 쿡 찌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성이 형 너무 튀어나온다고 또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그 찬양대,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도 그렇게 연습하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각 파트에서 서로 돌아보아 그때 또 잘못 너무 강하게 지적을 하면 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의 삶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찬양대, 또 여러분 여러 봉사, 남선교회 전도실이라든지 또 여선교회 그 여선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성찬 준비하시고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어떤 교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 선행. 여기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말에서는 격려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보다 더 강합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대 계속 예를 들면 찬양대 리더분들께서 그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 대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 대원들, 아픈 대원들, 오늘 못 나온 대원들, 우리 구역예배, 지역예배 못 나온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연락 주고, 어떤 분들이,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온 사람 신경 쓰기에도 힘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신 분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벌써 그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 것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라, 이런 것을 어떤 지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첫 번째 부분은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못하도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러한 표현은 그때 당시에 모이지 말도록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23절에서는 모여서 공동 고백,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공동으로 하려면 모여야 되는 거고, 바로 24절 조금 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쫙 돌아봐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여야지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모여야지 서로 신앙 고백도 하지.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또 바로 직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권면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약 하지 말라. 그 까마귀들이 모이는 시커먼 흑암의 자식들, 그 모임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의 모임에 있어서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선행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이기를 패했을까? 모이지 못하도록 했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가장 큰 이유는 박해입니다. 핍박. 모이면 그냥 다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모이는 장소들이 발각이 나서 잡혀서 완전히 그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그 순교를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조심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에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될 때는 주여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도 가시고 교회도 새벽 예배도 오셔가지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응답돼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일날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 걸려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회전에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핍박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거북해지고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림에 따라서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나가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바베큐 그릴에서 석탄 하나를 떼어놓을 때 처음에는 혼자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서서히 잿덩어리로 그 변해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은 자신 있다 할지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믿음 공동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정말 영적인 바베큐 그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까지 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바베큐 통, 바베큐 통 이상한데요. 바베큐 그릴 화로 속에 있는 석탄들인데 떠나지 말고 끝까지 여기에 계셔서 활활 타오르게 되시를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직 권하여, 권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오직 권하라. 오직 권하여라는 말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직 권면. 서로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이 서로 권면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주일학교 교사님들 각각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우리는 팀워크, 우리는 한 팀이다. 찬양대 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팀이에요. 서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그 토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을 권면해 드리는 거거든요.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권면, 서로 권면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 권면이 뭡니까? 권면. 그 권면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 거룩한 잔소리. 다 같이 거룩한 잔소리. 거룩한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찬양 안 해, 교회 안 가, 헌금 안 해, 봉사 안 해, 이런 것들이 거룩한 잔소리가 돼. 이게 권면이에요. 거룩한 잔소리. 이해가 되시죠? 거룩한 잔소리.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룩한 잔소리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은데, 잔소리는 잔소리인데 거룩한 잔소리니까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안 될까요? 근데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혜롭게 거룩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찬양대 대원들이 요즘 이거 그 아침 9시까지 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또 빠지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거룩한 잔소리, 어떤 그런 전도, 우리 교구장님, 또 우리 교구 여러분, 총무원사님, 이런 분들도 거룩한 잔소리가 필요한, 뿐만 아니라 꼭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만 거룩한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아까 테너 대원들끼리 서로 찌르면서 너무 삐져나온다, 소리가 너무 거칠다, 좀 줄이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잔소리,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제목이에요. 종말 신앙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주님 오실 날이 하루가 더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5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5월달 지나가면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점점 종말 시계는 째깍째깍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지 않아요.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곧 이르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약간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21세기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들, 퇴조해 가는 것들을 콕 집어서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신경 쓰고 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거룩한 잔소리. 오늘 말씀 자체가 권면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히브리서의 거룩한 잔소리인데, 먼저 믿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말 그 절대적으로 믿어졌는데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 하는 그런 어떤 회의가 계속해서 그 가중되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옛날에 배우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만 점점 그것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또 서로 돌아보는 것, 무슨 오지랖이 이렇게 내가 무슨 넓어,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다 보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서로 돌아보는 차원에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간섭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점점 우리 대한민국에서 퇴조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선행,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한다라는 것이 어쩌다 한 번이지, 매번 내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선교도 잘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그 수제의원금도 잘하시면서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찬양대 대원, 우리
교구 식구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이런 상황에서 또 모이기를 힘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됐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틀면 그냥 설교가 다 나와요. 우리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유튜브에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몸이 찌부둥하면 교회에 걸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권면하는 것, 아까 거룩한 잔소리하는 것, 뭐 반복이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점점 퇴조돼 있고, 또 마지막으로 종말 신앙. 한때는 그냥 예수님 당장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점점 종말 신앙이 퇴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정신 차리고 하나씩 하나씩 빠짐없이 다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열심히 했던 것,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신앙의 권태기가 오음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찬양하기, 권면하기, 사랑하기, 선행을 베풀기가 점점 시들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여,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정신 차리고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저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셨는데,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우리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시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하면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치료의 권능 충만히 채워주셔서 모든 그 질병과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완전히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야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놓고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암의 근원이 사라질지어다, 병의 근본이 사라질지어다. 주여 새 생명으로 완전히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기쁨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체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질병도 뿌리채 뽑아 주셔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존심과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손자 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이 저희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굽어 살펴 주셔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모든 문제가 변화해서 해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슬픈 탄식이 변화해서 기쁨과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고 찬양 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